오늘은 아모스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BC 750년 전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BC 750년이라는 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BC 711년, 그러니까 한 3, 40년 후에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돼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있고 이 아모스도 있고 그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쳐서 말씀을 하신다. 쳐서 말씀하신다는 건 곱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 40년 있으면 멸망을 할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기 백성을 멸망을 시켜야 되는, 자기 자식들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참담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저 뭐 축복받는 내용은 아니겠죠. 멸망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겠죠. 3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두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입니다. 두 사람. 뜬금없이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굴까요? 두 사람. 나라가 지금 멸망하는데 두 사람이 뭘까요? 온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을 거론하시는 것인지는 이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나라가 망하는데 뭐 저 시골에 어떤 노인네 두 사람 얘기겠습니까? 그렇다고 도회지에 뭐 잘 나가는 사람 두 사람, 그 두 사람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거나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누굴까요? 두 사람. 이런 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빛이 비춰야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자, 두 번째 질문은 의합지 못하고, 의합한다가 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합한다. 칠판 왼쪽 맨 위에 보면 야아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야아드, 그걸 의합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성경사전, 하나님 사전에 보면 동의하다. 킹 제임스에는 be agreed.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동의하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하다라는 이 한문 용어로 한 단어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동하고 행하고
두 단어를 지금 이렇게 한문용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동하고 동행하다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각각 보면은요, 동이라는 거는 세 번째에 보면 야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야하드. 이 동이라는 야하드라는 단어는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일심으로 함께 이런 부사 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합하여 여기 가장 오늘 본문 뜻에 잘 맞는 그 전부 네 가지가 하나님 사전, 히브리어 성경 사전에 있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 사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해석해 놓으신 사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전을 봐야지만 우리가 한글도 보다가 좀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 10만 국어 대사전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다가 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의문이 가면 얼른 성경 사전을 보면 돼요. 그건 누가 편집한 거냐면 하나님 편집이에요. 성경 사전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이 성경에 나오는 언어를, 성경으로 사용된 언어를 그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언어의 뜻을 하나님이 미리 예측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곤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셨기 때문에 성경 사전을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걸 보다도 성경 사전을 보는 게 가장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확하고도 빠릅니다.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알려면은 원어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성경 사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신약, 구약 세트로 구비하시려면 한 30만 원 정도 듭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거 한 번만 투자하면 평생 벌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훨씬 성경 이해가 빠릅니다. 되게 귀찮아서들 안 해요. 그 다음에 동행하겠으며 행하다라는 단어는 두 번째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아주 뜻이 쉬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걷다. 그래서 영어 성경엔 walk, 걷다예요. 그래서 연합하여 걷다. 하나가 되어 걷다. 그거를 동행하여. 의미로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다라는 것보단 하나가 되어 걷다. 좀 더 이렇게 의미가 깊어지죠. 하나가 되어 걷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걷는 사람, 그게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주님과 제자들이에요. 다 보시면 나옵니다. 주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 주님과 제자라는 우리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걷는 거예요. 그걸 동행하다. 아주 괜찮은 표현입니다. 동행하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하고 동행한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레전드가 하나 나오죠. 누구죠? 에녹. 그렇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까지 별 신앙생활에 특징이 없었는데 65세 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담의 6대 손인데 에녹이. 그때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왕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6대 손이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아담이 그 손주 이름 내가 줘줄까? 그래서 아담의 이름을 줘줬는데 그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에녹이 아담 할아버지 한 번 큰 혼을 난 건 아니에요. 뭐 하나 잘못 따먹었다가 혼났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크게 회개하고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나중에 들어온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세계의 그 굴곡을 많이 겪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를 권히 이제 나옵니다. 그런 분이 6대손 그 손주 낳을 때 이름을 줘주는데 무두셀라예요.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뜻이 보내버리다, 내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확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이름을 줘주신 거예요. 무두셀라가 그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에녹이 심판이 있다는데 널널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300년을 더 살았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결국은 에녹은 제자가 됐다는 얘기죠. 제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4절, 5절, 6절에 보시면요. 사자가 움킨 것, 젊은 사자가 잡은 것. 5절에는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요 새가 어찌 치겠습니까? 새가 창해라는 단어, 창해라는 단어가 맨 밑에 보시면 파흐라는 단어인데 그게 올무, 덧,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그물이라는 뜻으로 제일 성경에 많이 씁니다. 그물. 새가 그물에 걸리지 않고는 어떻게 새가 잡히겠느냐. 또 6절에 보면요. 성읍에서 나팔이 불 때에는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나팔이라는 건 전쟁이 난다는 신호죠. 나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서부 영화에 기병대들이 왜 아파치들이 나타나면 그 나팔 불잖아요. 나팔은 전쟁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읍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교회가 재앙을 보겠느냐. 이 4절, 5절, 6절은 전부 마귀의 괴계죠. 마귀의 사람에 대한 공격을 얘기합니다. 마귀가 교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한 3, 40년 후에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 멸망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멸망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막 그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쓰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마귀를 존재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굉장히 해피할 거겠죠. 어림 반푼어지도 없어요. 마귀가 없으면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 고통에 못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귀를 만드신 거예요. 천사를 만드셨지만, 타락해서 마귀가 됐지만, 그걸 다 아시고도 만드신 거예요. 왜냐?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이 철을 깎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처럼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게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장악을 해서 조종을 하는 거죠. 사람이 모를 뿐이에요. 감정이라든지 분내는 거라든지 악한 생각이라든지 이게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짓이에요. 사람이 어디 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원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아무나 그냥 닥치는 대로 공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 또 허락할 때에 공격하게 허락하시는.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욥이 일일이 결제를 올리지 하나님한테. 욥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불을 질를까요? 자식들을 죽일까요? 그 재산을 다 불태울까요? 전부 예스 하면서도 항상 조건이 붙죠.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생명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허락하신다 그 얘기예요. 욥기서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고통이 있다.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이러면 얼른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밉보이는 게 있다. 얼른 감 잡아야 돼요. 감 잡았다 오바. 그래야지, 그러면 그걸 깨닫고 고쳐가야지만 그 고통이 멈추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시간이 간다고,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렇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 고통이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 하나님 세계의 영적인 그런 어떤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 얘기를 쭉 하다가 결론에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결국은 제자가 선지자예요. 이 제자라는 그 어떤 표현, 존재가 뭐냐? 제자가 뭐예요, 제자? 이사야서 29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거예요. 선지자가 누구냐? 눈이 선지자고 머리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눈과 머리. 그게 뭐냐? 눈과 머리가 뭐냐? 보시면요.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거예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총명을 터득한 자,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냥 교회에서 제자학교 공부받고 졸업장 받으면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라는 거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11절에 보시면 묵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묵시.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하조트. 전에는 그걸 제가 하존이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정화 자매가 목사님 이 성경엔 하조트인데 왜 하존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어원이 어디 다른 데 있어요. 또 하자라는 단어에 하자에서 하조트하고 하존하고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하존으로 부르나 하조트로 부르나 계시예요. 신적 계시, divine message, 신적 계시. 하나님 말씀은 전부 계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은 이 계시를 깨닫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제일 많이 깨달은 사도 바울. 제자들 중에서 으뜸 가시는 가장 제자다운 제자.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주님을 닮질 못하려거든 나를 닮아라 그랬잖아요.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까 묵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계시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똑같은 겁니다. 묵시나 계시나 같은 거예요. 옛날 성경은 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100여 년 전에 성경 보면 요한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판관기,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엘로힘. 사사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 말씀이란 뜻도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란 뜻도 있고 사사도 돼요. 그래서 판관기, 그렇게 100여 년 전에 사사기가 아니라 판관기 그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그게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역시 옛날 분들이 신앙이 더 깊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땐 묵시록. 계시라는 거는 말씀을 영적 의미로 깨닫는 것,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말씀을 영적 의미로 깨닫는 것, 그게 묵시예요. 제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50절 20페이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람 제자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 이게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형제로 여긴다는 거예요, 형제. 얼마나 놀라운 칭호입니까? 형제. 미국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서 설교를 하실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늘 뭐라고 부르나 이렇게 보면 brother. 교인들이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당회장 목사님을 brother, 형제라고 부르니까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불쾌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그냥 꺼무락 그냥 난리에 아주 죽였습니다. 몇십만 명 되는 교인들이. 저 따위 목사가 있어. 우리는 당회장 목사님 해야지 부른 거 같잖아요. 당회장 목사. 차라리 대통령 목사님 그러지. 뭐 이렇게 높은 걸 좋아해요? 당회장은 무슨 말라 비틀어질 당회장입니까? 형제보다 아름다운 호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선. 예수님하고 형제인데, 그래서 형제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은 그걸 알고 사시는 거예요. brother. 그거 이상 호칭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형제요. 꼭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한테도 brother. 예수님의 형제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형제라고 부르는 건. 형제요. 정말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그 성도라는 건 천국 가서 부르는 거고 이 땅에 살 땐 그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는 게 가장 사실 정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형제 가지고는 영 양에 차지 않습니까? 뭐 집사님, 무슨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무슨 아주 칭호를 붙여야지 좀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접받으려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게 그렇습니다. 그냥 형제요. brother. 정말 가장 귀한 호칭입니다. 아까 7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비밀이 무슨 비밀을 얘기할까요? 무슨 비밀일까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입에서 비밀하면 뭘까요? 옆집에 어떤 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거, 이게 비밀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비밀하면 뭐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3장 20페이지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 이거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지금 제자예요. 제자. 너희라는 건 제자예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 저희라는 거는 13장 2절에 나오는 큰 무리 교인들이에요. 교회는 둘로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인들하고 제자들.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교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모든 교인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껍데기는 잘 알아가지고 저 사랑의 교회 옛날에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제자화 유명하잖아요. 제자화 운동을 벌려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교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제자학교, 제자화 그런 붐이 일어났었는데 지금도 교회마다 제자학교는 다 있습니다. 이 땅의 제자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런 목표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 얘기죠. 의합한 내용이 뭐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의합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뭘 의합하셨을까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요. 동의하지 못하고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요. 그럼 주님하고 우리하고 뭐로 한 마음이 될까요? 이거예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묵시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푸른 게는 너무나 쉬워요, 이게. 이걸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 실마리 단어가 뭐냐면요. 동행하다라는 단어에 아까 연합하여, 동이라는 게 연합하여, 야하드라고 그랬잖아요. 이 연합하다. 지금 두 사람이 주님과 제자가 연합했다는 건데, 뭐로 연합했을까요?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 야하드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오늘 우리 이수지 전도사님이 묵도할 때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시편 133편 보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기서 연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야하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다. 아까 두 사람이 연합하여 그랬죠. 형제나 두 사람이 같은 말인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연합했다는 건 주님과 제자들이 연합한 거예요. 동거함이, 아까 동행함이 그랬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들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동행하는 거나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가 연합했다는 게 그 내용, 무엇으로 연합을 했죠? 잘 알잖아요. 무엇과 무엇? 그렇죠. 기름과 이슬이에요. 2절에 나오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 그 다음에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슬. 기름하고 이슬. 이 두 가지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기름은 감람료 얘기예요. 뭐 참기름입니까? 뭐 들기름입니까? 감람료예요. 감람료는 뭘 의미하죠? 사랑의 마음. 이슬은 뭐죠? 신명기 32장 2절에서 우리가 봤죠.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쭉 나오죠. 뭐 아침에 이슬이요 그랬잖아요. 이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슬이라고 신명기 32장 2절에서 표현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와야지만 내 마음에 세상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밀려나고 하나님 나라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옛사람이에요. 악한 생각, 이기주의, 욕심, 아주 못된 것들만 가득 차 있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걸 다 청산을 하고 내려놓고 그 빈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주님의 진리의 세계에 귀한 그런 덕목들이, 내용들이 주님의 진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그거는 내 마음에 쌓여요. 율법 말씀은 쌓이질 않아요.
내 내면색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 본문의 7절에 나오면 주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차이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 하나님은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473장. 주 나의 마음에 오신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부를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발거리는 거지. 하나님은 불러도 돼, 밖에 계시니까. 어차피 내 안에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틀리잖아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예요. 과연 몇 사람이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제자들만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사실은 자격이 부여돼요. 제자들이야말로 여호와라는 그 호칭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실은 새로운 삶, 영적인 삶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한 말씀만 더 하고 끝을 내죠. 그게 이제 시편에서 보면 그 진리로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면 그게 복이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진리가 어떻게 사랑이 되느냐? 여기에 반드시 둘 다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읽는 말씀에 기름 부음이 되면은, 기름이 부어지면 진리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에 기름이 부어지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성령을 통해가 빠진 거 안 된다고 그랬죠. 빠지면 보세요. 마지막 그거 하나 보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아주 귀한 걸 빼먹었어요. 378페이지 베드로서 1장 22절 보시면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 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 그래서 성령을 통해를 넣어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별로 무미건조한 말씀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뜨거워져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면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랑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세계 삼층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 나라에 어떻게 하면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푸른교회 귀한 성도들 모두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마음에 잘 이렇게 깨달아져서 언제든지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